오늘 저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사람들은 대부분 돈이 많은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물질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 돈이 많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의 부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가정으로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로 인해서 우리 이 교회가 헤아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민족이 변화되고 세계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의 군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유럽의 운명을 바꾸고 세계의 운명을 바꾸셨습니다. 이방인 고넬료를 통해서 복음이 유럽으로 전파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전 유럽이 복음화되고 전 세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건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이 역사를 바꾸고 세계를 변화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믿음의 부자가 되어서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고넬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큰 꿈과 비전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첫 번째, 그는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본문 1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는 가이사라 지역에 파견된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말 그대로 1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지휘관입니다. 그 당시 1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지휘관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부대장쯤 됩니다. 칼과 몽둥이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가이사라 지방에 파견을 나온 로마 군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 로마 군인은 굉장히 냉정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 군인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것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로마인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은 그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현재 어떤 사람이냐 이걸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출신 성분을 따집니다. 고향은 어디인지, 학교는 어디 나왔는지, 직업은 무엇인지 먼저 따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의 현재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실체, 그 사람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먼저 보십니다. 그 사람이 어느 소속인지, 어느 지방인지, 어느 학교 출신인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로마인인지 아니면 유대인인지 이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주실 때 출신 성분에 따라서 학력에 따라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위고, 하나님은 사람의 현재 그의 믿음의 모습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혐오하는 이방인,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를 복음의 씨앗으로 해서 전 유럽과 그 백인의 세계가 복음화 되어집니다. 그 세계가 기독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고넬료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이 고넬료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가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부자건 가난하건 학벌이 있건 없건 간에 변화된 한 사람, 믿음으로 선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진실되게 만나면 변화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 다니는데 변화되지 않았다면 아직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 변화되지 않았다면 역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게을러서 집안을 돌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게으른 사람이죠. 자기 자신도 집안도 돌보지 않는 게으른 사람이 어느 날 그가 하얗고 아름다운 꽃 한 다발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꽃을 꽃병에 꽂으려고 보니까 꽃병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관리가 안 됐으니까 얼마나 더럽겠어요. 더러운 거예요. 그는 하얀 꽃과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꽃병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꽃병을 깨끗하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꽃을 꽃병에 담아서 책상 위에 올려놨는데 이제는 책상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책상을 닦았습니다. 책상을 닦고 보니까 이제는 방안이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방안을 말끔히 치고 나자 그는 이제 자신의 몸도 더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씻고 몸가짐도 바르게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마음까지 상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사람의 생활 태도가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과 함께 삶이 변화됩니다. 단순히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좀 달라져야 돼요.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합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사실은. 고넬료는 예수에 대해서 비록 많은 지식이 없었지만 그는 이미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환경과 신분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신실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 믿거나 하나님을 믿는 건 쉬워요. 근데 이방인이, 그것도 백부장이 예수를 믿는다? 참 어려운 일이죠.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도 이 고넬료처럼 더욱더 신실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주님을 섬기며 믿음의 길을 걸었던 우리가 고넬료를 바라보며 그의 삶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또 출신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현재의 나, 그 나의 모습을, 나의 실체를 보시는 주님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가 부족할지라도, 연약했을지라도 지금 현재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경주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삶이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늘 주님과 함께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래서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